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말할 때 흔히 GDP를 언급합니다. 국내 총생산이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GNP를 언급했었는데 요즘은 뜸하고 주로 GDP로 경제 지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GDP 3만 불 시대에 들어섰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유럽에서는 GDP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아요. 미국도 거의 안 쓴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경제학과 교수에게 물어봐도 물론 이제 GDP, GNP 말 뜻은 다 알지만 자기 나라 GDP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GDP건 GNP건 국가 경제를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국가 경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느냐? 개인 경제, 즉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 하는 가처분 소득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GDP를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가처분 소득의 액수, 즉 세금처럼 꼭 지출해야 되는 돈을 그거 빼고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액수는 늘 지표로 언급되고 그것으로 경제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 경제보다는 개인 경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국가가 얼마나 부자냐 하는 것보다 내 호주머니 사정이 어떠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선진국일수록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당연한 일이죠.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고 떠들어도 나는 좋아진 게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오히려 더 허탈하죠. 더 배신감만 느끼게 되지 않겠어요? 국가 경제가 좋아짐으로써 내 형편도 좋아져야 그게 진짜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비유는 물론 아니겠지만 저는 신앙의 세계를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으면 합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비해서 이 땅의 교회는 정말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크게 성장했어요. 물론 요즘은 교회 성장이 둔화되고 정체 내지는 퇴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책임이 크죠. 하루가 멀다 하고 안 좋은 얘기가 신문 뉴스에 실리는데 여러분 같으면 예수 믿겠어요? 우리가 아니까 믿는 거지. 정말 세상 사람 같으면 나라도 교회 오긴 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 땅 대한민국엔 8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고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범위를 좁혀서 내가 속한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나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해졌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해졌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초창기에 비해서 정말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성장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개개인의 신앙도 그럴까요? 안타까운 것은 그 반대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개개인의 신앙 수준은 오히려 반대로 크게 퇴보했어요. 역사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삶의 변화가 확실했습니다. 물론 그때라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신실했던 건 아니겠죠. 사람마다 달랐겠죠. 그러나 여하튼 평균적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았습니다. 당시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리고 노예들에게 자유를 준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었고, 고리대금업 중단하고 채무자의 빚을 다 탕감해 준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신 첩 제도가 있었죠. 근데 자기 재산을 띄워주면서 첩을 다 내보냈던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확실했어요. 예수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했기에 그들로 인한 새로운 흐름에 조선의 사회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참 우리 스스로 말하기에도 참 낯뜨겁죠.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른 게 없죠. 참 이상한 게 있는데, 뭐 신문에서 문제가 터져갖고 사람이 딱 이렇게 조명이 되면 왜 그렇게 장로 집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해도 참 낯뜨거운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집니다. 물론 오늘날도 당시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뛰어난 교회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교회가 그러하다고 해서 만족할 일이 아니죠. 나 자신이 어떠한지, 나는 어떠한지 냉정히 따져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한들 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퇴보했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한들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심히 메말랐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고 성령 충만했던, 교회다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한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인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영적으로 부흥시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이제 GP 선교회 일정으로 2주간 미국에 갔었을 때 그곳에 어느 한인 교회가 식사와 숙소를 제공했었는데 그 기간 중에 그 교회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집회를 잡았어요. GP 선교회 이사장으로 계시는 김인중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교회 부흥에도 오셨죠.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설교 대부분이 본인의 체험과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이 반월에, 그러니까 지금 안산이죠. 처음 개척을 할 때 본인이 3년 동안 교육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뭐 단 한 푼도 지원받은 것도 없고 같이 와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에 어느 지하실을 이제 계약을 하고 돌아오는 주일에 개척 첫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예배를 드리려면 뭐 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한 주간 동안 정말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사람으로부터 그 개척 예배에 오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명은 교회 간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만난 그 간판집 사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토요일 날 교회 간판을 달기 위해서 왔을 때 돈을 건네기 전에 틈을 이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예 거부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고 그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간판집 사장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참 기구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위로를 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주일 새벽에 되어서야 겨우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에 오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그날 아침 개척 예배를 드리는 첫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감사하게도 2사람이 모두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첫날부터 출석률 100%의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도 김 목사님은 계속 전도해서 뭐 그땐 당연히 목사가 아니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뭐 전도사나 강도사였겠지만 매일같이 정말 불타는 열심으로 전도했습니다. 출근 시간에는 버스 정류장에 가서 전도하고 그 이후에는 그 집집마다 정말 이잡듯이 뒤지면서 찾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당시 그 마을에 250호의 집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가장 적게 찾아간 집이 3번 찾아갔고 많이 찾아간 집은 13번 이상 찾아갔고 그렇게 매일같이 쉬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 6개월인가 1년 정도 지난 뒤에 개척교회였지만 교인의 수가 97명 이상이 됐습니다. 그 지역의 그 김 목사님의 개척교회보다도 그때 전도사께서 그 전도사님의 개척교회 외에 또 한 교회가 있었는데 70년도 더 된 교회예요. 그런데 70년도 더 된 교회보다 교인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뒤 이 교회는 교인 수백 명의 교회로, 이후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이후엔 10,000명을 넘어서 20,000명에 가까운 교회로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계속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갔고, 지금도 한 주에 최소한 새신자가 40명 이상 등록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습니다. 교인 한 명도 없던 교회가 그렇게 변화를 했어요.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저는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지녔던 그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개척은 했는데 교인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싫든 좋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본인이 발로 전도해서 채워놔야 됩니다. 김인중 목사님이라 그래서 특별한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 누구건 영적인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금호동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개척교회는 아니었어요. 예쁜 교회 건물도 있었고, 장로님들의 생각도 상당히 합리적이었고, 또 교인들의 의식 수준도 신사적이었습니다. 높았어요. 또 재정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았어요. 한 해를 살고 나면 늘 액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절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뜨거운 기도가 없었고 전도가 없었습니다. 전도가 없으니까 당연히 새신자가 들어와서 정착하는 일도 없겠죠.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선포하고 주일과 금요일에 교인들과 함께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1시간 정도, 그리고 금요 심야 이전에 1시간 정도,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교인들 개개인의 자유에 맡겼습니다. 자, 어느 주일 오후 여느 때처럼 길에서 전도하다가 어느 여자분과 몇 마디 주고받게 됐습니다. 그 여자분이 나중에 물었어요. 선생님, 교회가 어디 있나요? 그 교회 나가고 싶나요? 예, 이 길 바로 뒤에 있습니다. 거기도 교회가 있어요? 야, 거기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돌아오는 주일 진짜 그 여자분이 교회에 와서 등록했어요. 근데 혼자만 온 게 아니고 본인의 딸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첫 번째 등록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첫 등록이었습니다. 그 주일 저는 그 여자분 때문에 놀랐고 그분은 저 때문에 놀랐어요.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분이 영적 사역과 집회를 인도하시는 여자 목사님이라는 사실에 놀랐고, 그분은 길에서 전도하던 저 사람이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저 사람이 목사였다는 얘기야? 둘 다 똑같이 놀랐습니다. 당시 그 교회에 평일에도 출근하는 전임 사역자는 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교육 전도사는 주일에만 사역하고, 전임 부목사나 강도사, 또 여전도사나 사찰 집사는 교회 형편상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딱 저 혼자였어요. 아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영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육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쉬웠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교회에 합류함으로써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것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목회자들은 이런 경우 대부분, 아니 100%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몇 년이 지나서 그 목사님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 오겠다는 걸 제가 극구 막았어요. 만약 그렇게 하시면 제가 그 교회에 볼 낯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오지 못하고 대신 어떤 자매를 당신은 꼭 저 이재성 목사 교회 나가라. 그래서 보냈어요. 지금 성가대 앉아있는 안수연 자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구역장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셀 리더라 그러죠. 셀 리더 명단을 보았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거 뭘 의미하죠? 제가 떠났다가 복귀하기까지의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명도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리더로 올라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제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그 5년 동안도 새신자가 구역장 된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합해서 1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건 큰일 날 교회입니다. 아니, 이미 큰일이 난 교회입니다. 이거 소망이 없어요. 다행히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때 금호동의 그 교회는 그랬어요. 5년 전이건 10년 전이건 사람들이 똑같았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전도하면서 이제 아파트에서 나오신 어느 여자분과 몇 마디 주고받았는데 그분은 저를 몰라봤지만 저는 첫눈에 그분을 알아봤어요. 언젠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가 그냥 가셨던 분이에요. 그 다음 주에 혹시 했는데 그 여자분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남자분이 새신자로 와서 등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분의 남편이었어요. 그 아내가 당신 꼭 저 교회 나가서 등록하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부부가 친척이 하는 개척교회 창립 멤버로 몇 년 동안 그 교회 음식도 다 하고 책임을 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개척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서 자립하고 더 이상 그렇게 도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임무는 그것으로 끝내고 이제 어느 교회에 출석할까 탐방 중이었다고 합니다. 몇 주가 지나서 그 남편을 꼭 저 교회 나가러 보냈던 그 아내분도 저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인가 한 2년 정도 지난 뒤에 그 두 사람이 모두 새신자로서 교회 리더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를 몇 년 책임질 정도의 사람들이니까 확실한 사람들은 아닌가요? 워낙 탄탄한 신앙으로 훈련되고 무장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교육시키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어요. 기존의 리더보다 더 탄탄하게 올라섰습니다. 청년부도 새롭게 리더로 올라서는 사람들이 없어서 참 아쉬웠는데 그 부부의 두 딸이 1년 정도 지난 뒤에 등록했고 역시 시간이 지난 뒤에 청년부의 새로운 리더들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주 오후 예배 끝난 뒤에 리더들이 다 모여서 저하고 하루를 점검하고 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피가 수혈돼서 제 마음이 참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는 그런 말이 유행했었어요. 이재성 목사는 전도를 해도 참 거물들이 걸려든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 안 믿던 사람을 믿게 만든 건 아니니까 전도라기보다는 교회로 인도했다는 말이 더 어울리겠죠. 그러나 어쨌든 전도의 과정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해소된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는구나,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후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더 규모가 있는 교회로 오다 보니까 이전에 불편했던 것들 가운데 더 이상 불편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의 규모 때문에 저까지 덩달아서 대접받고 인정받는 일도 빈번해졌습니다. 환경이 좋아졌어요. 더 대접받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오니까 축하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상황은 좋아졌는데, 환경은 좋아졌는데 나 자신은 더 좋아졌는가? 그에 대한 답변은 예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만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5년이 지나고 6년째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직접 등록해서 이 교회에 제가 전도해서 이 교회에 등록시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했겠지만 등록시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막 이전 교회 교인들이 알면 설마 그럴 리가, 막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부임한 이후 하루도 빠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그때만큼 절실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전 일정 때문에 새벽에 기도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서 시계를 보면 7시 조금 지나 있어요. 1시간 조금 넘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시간 제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평일에 교회에 있는 사람이 딱 저 혼자예요. 전임이 딱 저밖에 없으니까. 다른 교역자도 없고 사찰 집사님도 없고, 그러니까 딱 교회에 저 혼자만 있으니까 출근 시간도 없고 지금과 같은 아침 조회 시간도 없어요. 나 혼자 있는데 누굴 붙잡고 회의를 하겠어요? 내 마음이지. 그리고 교회 사택이 제 집이 교회 맨 꼭대기층에 있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도 없었어요. 내려가면 출근이고 올라가면 퇴근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시간 제약 없이 기도하면서 정말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애기들부터, 하여간 애기들까지, 유초등부, 중부, 청년부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 마음에 품고 기도했어요. 그 정도로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절실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이 많으니까. 사실 핑계입니다.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왜 못하겠어요? 냉정히 제 자신을 따져보니까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비해서 환경은 좋아졌고 상황은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정작 제 자신은 좋아지지 못했어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불편한 것이 많이 없어지고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대신 하나님의 아쉬움이 커졌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아쉬움이 상당히 커지지 않았을까 반성이 됐습니다. 반성만 하면 안 되겠죠?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때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결심했어요. 하루에 다 못하니까 나눠서 하면 될 것이고, 며칠 나눠서 하면 될 것이고, 교구별로 요일별로 나눠서 하면 될 것이고, 새벽에 다 못하니까 다른 시간 보태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 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지도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는 주제에 뭘 교인들에게 성장해야 됩니다 설교할 수 있겠어요? 본인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상 제 경우를 짧게 말씀은 드렸는데, 여러분, 작은 교회 목회자가 보다 규모 있는 교회 목사가 된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집사가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 된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한 계단 올라선 거 아닙니다. 형편 좋아졌다고 내가 좋아진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나 자신의 신앙이 정말 한 계단 올라서야 됩니다. 나 자신이 좋아져야 됩니다.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하고 부흥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 중요한 것이고, 그 진정 주님이 집중해서 보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과연 얼마나 좋아졌는가. 내가 이 교회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그거 다 떠나서, 그래요,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좋아졌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해졌는지 한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장해 가십시다. 성장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 혼자의 의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성장해 갈 만큼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못 됩니다. 난 홀로 설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사람 다 죄인이에요. 자만할 것 없어요. 때문에 교인이면서도 아직 셀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나를 셀에 집어넣고 양육 프로그램에 밀어 넣음으로써 참 등 떠밀려서라도 함께하는 분위기 때문에 덩달아서라도 하게끔 만드는 것이 훨씬 성장에 유리합니다. 학생들이 도서관에 가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 분위기 때문에라도 공부하게 되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또 아예 이마저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예배는 참석하는데 아예 등록 자체도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등록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가 없겠죠. 등록을 안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짐작은 돼요.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떠하건 제 생각에는 등록하시고 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셀이나 양육 프로그램에 자신을 집어넣는 것이 신앙 성장에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해요. 등록하셨다가 다시 원래 교회로 복귀하게 되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남들을 통해 배우면서도 성장하지만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인도하고 가르쳐 주면서도 더 크게 성장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저는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신앙 성장에 대한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진중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난 별로 아쉽지 않아요. 나는 아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아쉬워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불편한 거 없어도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변화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영적으로 나의 심령이 부흥해야 됩니다. 성장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나를 집어넣어서라도 함께라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건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감으로써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